오늘은 로마서 강의 146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하여 정부에 대한 교도인의 행위는 이러해야 합니다라는 첫 번째 시간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일한 제목으로 두 번째로 3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두 번에 걸쳐 전하고자 합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마 제국에 속하여 살아가야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로마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시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3장은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국가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보여야 하는지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며 이 세상의 삶의 한 부분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국가 제도와 정부의 통치에 면제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특별히 1절로 7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국가와 정부에 대한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종교도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2시간에 걸쳐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즉 모든 개인은 말하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국가 통치자들, 힘을 가진 정부의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국가 안에서 통치하는 권한과 권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서신을 받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로마의 권력자들을 가리키겠죠.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유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유접속사가 들어가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명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로 말해주고 있죠. 첫째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권세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다스리는 권세도 하나님 뜻이나 결정과 관계없이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권세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들이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지위를 갖는 위치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위치를 유지하도록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사람으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과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국가와 정부는 사람이 고안해내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원하거나 사람이 꾀를 내어서 세운 것이 국가나 정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하여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해놓으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실 때 빛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빛을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있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실 때 그대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라 하셨을 때 그것이 내어졌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계획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국가와 정부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기에 존재하게 된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국가와 정부는 하나님의 행사와 활동의 결과라는 것이죠. 국가와 정부를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며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법도 질서도 다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바울은 정부와 법과 질서에 대한 전제 개념에 관해서 관심을 두고 말하고 있는 전체 개념에 관해서 관심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테일하게 요법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는 이런 기관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의 개념에 관해서 관심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특별한 정부의 형태가 하나님이 세우신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라는 개념이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다만 하나님께서 정부가 존재하고 법이 있고 질서가 있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의 정부를 지정하셨거나 세우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떤 직무를 어떤 특별한 계층이 고수하도록 정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왕권제도나 독재제도도 잘못되었다라고 민주주의만이 바른 정부의 형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은 통치자가 다스린다라면 왕권제도면 어떠며 독재제도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형태든 정부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것을 말하지 특별한 어떤 정부를 어떤 형태의 정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정부가 세워지도록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때가 되어 국가도 정부도 권력자도 있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부의 형태를 통하여 즉 권세자들을 세워 세상을 다스리고자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을 때
그 충만한 수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겠느냐? 다스리는 방법을 바로 통치자들을 통하여, 정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이 존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며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정 정치가 있을 수 있고 공화정 정부도 있을 수 있고 독재 정부도 있을 수 있고 민주 정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대마다 어떤 정부이든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떤 정부 형태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부라는 형태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다스리는 방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정부라는 국가라는 그리고 권력자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것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을 멸시해서는 안 되며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한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없이는 권력을 사용할 통치자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견지에서 볼 때 통치자들은 무력이나 혹은 세습이나 혹은 백성들의 선택을 통하여 그 권력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과정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정부가 탄생할 수 있으며 정부가 이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한 국가와 정부를 대하는 태도는 능 크리스천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다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몇 곳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구약성경 1239쪽입니다. 1239쪽 다니엘서 4장 17절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이 오만한 이방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신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가르쳐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즉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통치자들을 통하여, 내가 세운 통치자들을 통하여, 정부를 통하여 그렇게 다스려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다니엘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우주 세계를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사람들을 내가 다스린다는 것. 그 다스리는 방법이 뭡니까? 통치자들을 통하여 내가 다스려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내가 패하기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이사야서 44장 24절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4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1023쪽입니다. 구약성경 1023쪽. 이사야서 44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내 구속자여, 즉 이스라엘 말합니다. 이스라엘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누가 말합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우며 즉 그의 종의 말을 이루어지게 하며 이 말입니다. 즉 선지자를 통하여 영케 하신 말씀을 이제 성취하시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며 유다 성읍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이 황폐한 곳은 바벨론 침입을 받은 유다 도시들을 말합니다. 그 도시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해서는 즉 유브라데 강을 말합니다. 대해서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28절 보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는 내 목자라. 여기서 고레스라는 이 바사왕 고레스 왕에 대한 이름을 거론하고 나오지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일은 이 예언으로부터 약 200년 뒤에 일어나는 일인데 200년 전에 누가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이냐? 그것은 고레스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신은 점이나 보는 우상과 다른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약 200년 뒤에 일어날 일까지 정확하게 이름까지 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레스가 어떻대요?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여기서 기쁨은 다른 번역에 보면 뜻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견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를 놓여지리라 하는 장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 것을 정확하게 이름까지 되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가 돌려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앞에 있는 스가랴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711쪽입니다. 구약성경 711쪽 스가랴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711쪽입니다. 스가랴 1장 1절로 3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사야는 주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바사왕 고레스 원년 BC 537년입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을 삼켜버립니다. 이겨버립니다. 그런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에 포로된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고 있죠. 이 에스라스에서 나온 이때는 1차 귀환을 말해줄 때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보였을 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그런 분이 아니란다. 그런 의미가 바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시간 속에 갇혀 있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가 다 모순투성이여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 때에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누구를 세울 것인지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권세자들을 내가 세운다.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신약성경 181쪽입니다. 신약성경 181쪽 신약성경 181쪽 요한복음 19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즉 위에서 빌라돈 나를 지금 신문하고 있는 빌라돈 너에게 하나님께서 총독의 권세를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의미죠.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빌라도의 권세도 총독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가 그 권세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권세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권위의 직무를 주신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권위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권위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부의 권위에 대한 복종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과 어느 누구에게도 정부의 법령을 자기 마음대로 위반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특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아무도 정부의 권위에 대한 복종의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공부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에 보면은 23장은 국가 위정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사항에 보면은 사항까지 있습니다. 1항, 2항, 3항, 4항까지 있는데 거기 사항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든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인하여 정부 관원의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권위를 무효로 만들 수 없고 또 그에 대한 합당한 복종에서 면제될 수 없다. 교회 지도자들도 제외되지 않고 교황이 정부의 관원에게 이단이나 어떤 딱지를 붙이더라도 그들의 통치 영역에서는 그들보다 우위의 권력과 사법권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가장 힘 있는 종교의 지도자라면은 교황일 것입니다. 교황이 어떤 정부의 사람, 저 사람 이단이야라고 딱지를 붙인다 할지라도 그의 통치 영역에서 그보다 위의 권력과 사법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도 즉 성직자들다 할지라도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클리어하게 정리를 딱 해놓았습니다. 왜요?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국가 위정자에게 복종할 것을 명확하게 신앙 고백으로 두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9쪽입니다. 신약성경 349쪽. 디도서 3장 1절입니다. 349쪽 디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지금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시민으로서 국가의 도움에 필요한 일에 손길을 펼칠 수 있도록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해서 협조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의 합법적인 명령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경우에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법이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그 법에 불복종할 권리를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 체제는 결국 부당하고 불의한 법들로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완전하게 의로운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좋은 예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때에 유대인들에 대한 과세를 늘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는 인구조사를 하는 명을 내렸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거출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 명령 앞에 유대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참으로 이동하기 힘든 만삭된 몸이었지만 국가위정자의 명령에 복종하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먼 거리를 갔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불편을 주고 때로는 고통을 가하는 법이라고 해서 국가위정자에게 정부의 권력자들에게 불복종할 핑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그 모든 것에 전제되는 말씀이 12장 2절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거 불합리해라면은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때로는 불편하고 고통이 가하는 그런 법이라고 할지라도 그 법을 세우신 자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나라의 법이나 국가의 위정자에게 불복종할 권리를 가질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로 29절을 보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로 29절입니다. 195쪽입니다. 신약성경 195쪽. 사도행전 5장 27절로 29절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공회 유대에서 지금 말하면은 그 당시에 모든 것을 사법권까지 쥐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그런 모임이 되질 것입니다.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이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려고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복음 전하지 말라 권력자들의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불복합니다. 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불복종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되어지는 것에 역행하는 것일 때는 우리는 불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누가 그들을 부르냐면 공회지요. 공회가 그들을 사도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왜 초대교회에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만 한다면 왜 순교를 당하겠습니까? 불복종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 때 순교를 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세우신 정부와 권력자들에게, 통치자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복종해야 됩니다. 불평케 하는 법이라 할지라도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역행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순교하면서까지 불복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불복종이 오를 때는 언제인가? 이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금할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하라고 말할 때 우리는 불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수동적으로만 아니라 사도들이 보여준 것처럼 적극성을 띠고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순교가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왕 바로가 내린 명령에 불복종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출애굽기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내린 명령은 히브리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리라는 이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역행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걸고 바로였지만은 불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신들을 섬기고 그 신상에 경배하라고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들은 불복종하며 불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위정자에게 복종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이유로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복종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되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가기 이전까지만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자리가 도달한다면 우리는 거기서부터는 복종하지 못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제외하고는 성도는 국가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그들이 누구든지 또한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복종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많은 시간 감옥에서 보냈음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서 신사의 상당수가 감옥에 있으면서 보낸 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많은 시간 감옥에 보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 인간의 권위자들에게 불복종해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은 많은 시간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사이에 충돌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럴 때는 불편함을 주고 고통을 가하는 법이 존재하더라도 국가의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며 복종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나와 같이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 형벌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이 말씀을 해놓고 자기가 권세자들에게 불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서 지내는 시간이 참 많았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할 때. 이 권세자를 준 자는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가 더 권세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권세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의 권세자의 말보다 그 권세를 준 하나님의 권세에 더 복종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정하신 바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베드로만 바울만 그렇게 이야기하냐? 아닙니다.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신약성경 379쪽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인간이 제정한 법과 모든 질서를 말하지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를 위하여 순종하되?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정부의 권력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순종해야 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를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는 권세자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바울과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인간 권세자에게 자기의 권위를 위임하셨다라면 그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바로 그 권위를 위임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 복종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 위정자에게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인간이 제정한 모든 법과 질서를 순종하라. 왜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세우신 분이, 그것을 위임하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한다. 곧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말에는 주의 뜻을 어기는 명령이라면 저항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한다.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을 우리에게 내포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제정한 법과 질서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그것에는 주를 위하여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권세자들을 뽑을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어떤 당을 떠나서 최소한 성경적 가르침과 위배되는 것을 주장하는 후보라면은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주를 위한 것이 되는지 그것에 관심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즉 왕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정부의 기능이 뭐라고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을 행하는 자를 보상해 주는 것. 이것이 정부의 주요한 기능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공의 선을 위하여 또한 정부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부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뜻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하나님 뜻인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선 양자 모두를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부를 권세로 무장시킨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국가 권력자들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움을 받은 권세들이 기능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들을 존경하며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 말씀이지만은 4절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본문 말씀 4절 보겠습니다. 그는 통치자를 이야기했죠. 통치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통치자의 주요한 기능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선을 베푸는,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 시민들에게 선을 베푸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당신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이유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가 공연히, 달리 말해서 아무런 목적 없이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권세를 가지지 않았단 말이죠. 곧 하나님의 사역자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중요한 기능을 이야기해 줍니다. 뭐라는 겁니까? 공공의 선을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에 악행되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힘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그들을 제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당신을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이 땅에 다스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벌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국가 정부를 세운 이유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공공의 선을 위하여 정부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정부를 세운 목적,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치자 자기의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때로는 복수에 의해서 그렇게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가 그 힘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악을 제재하고 선을 장려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인 것을
기능인 것임을 성경은 클리어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능은 평온하고 질서 있는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국가를 존재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백성들이 편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정부를 세워서 힘을 맡겨주시고 거기서 방해되는 악의 세력들을 제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평안하고 질서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 그렇지 못할 때 국가는 불안하고 국민들에게는 결단코 평안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나라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평안하고 질서 있는 생활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너무 큰 위로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선한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교회를 다닐 수가 있으며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부가 질서와 평안을 지키는 부분을 잘 이행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너무나 좋은 일이요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이런 일을 행하고 법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도록 격려할 때 국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할 것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부가 세운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순종해야 됩니다.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질서를 잘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3장 국가위정자의 1항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최고의 주인이며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국가 위정자를 즉 정부를 세우셨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들을 금의 권세로 무장시키셔서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는 한편 악을 행하는 자들은 처벌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느 종류의 이런 기록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세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스려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위정자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자 또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의에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의 직무는 악한 일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물리적인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권세를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즉 그 직무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진노하시는 보응을 하나님께서는 일차적으로 세우신, 그래서 권세를 가진 그들에게, 칼을 가진 그들에게, 힘을 가진 그들에게 그것을 위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권세를 가진 자들보다 그에게 권세를 부여하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며, 또한 그리스도인은 정부를, 그리고 정부의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몰라도 크리스찬 권세자들만큼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두려운 마음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정부 안에 이런 권세를 가진 자들, 자리에 앉은 자들 중에 크리스천의 수가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을까요? 그 권세를 악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주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기 위하여 섬기는 자의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의회 안에, 국회 안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까? 미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미가서 6장 8절. 구약 성경 1296쪽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구약 성경 1296쪽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즉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네게 보이셨나니, 즉 말씀하셨었나니,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이 뭐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부의 권력자든지 정치인이든지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됩니다. 권력 앞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정의도 없고 인자를 사랑함도 없고 오직 자기의 뜻과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한다는 것은 그 벌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앞에 있는 아모스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살찐 희생의 목적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들에게 너의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은 온데간데 없고 양 잡고 소 잡고 냄새만 풍긴다고 내가 그 재물을 받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뭡니까? 이 땅의 정의입니다. 공의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정부들이 외치는 파도 아닙니까? 정의, 공의. 정의가 있고 공의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예배 드린다고 내가 그걸 받겠느냐?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성회를 기뻐하지 않고 미워하고 너희가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땅에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살라고. 이 땅에 공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준다. 예배는 잘 드렸는데 나가서는 그게 없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인 그런 위정자나 그런 권력자나 그런 정치인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면 하나님의 말씀되게 듣고 이 땅에 정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세상을 만들려고 애써야 됩니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들은 권력의 권세를 부리는 위치가 아니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말 그들의 느끼기로 정의가 흐르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 세상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섬기는 자세로 나타내며 표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위에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국가 공동체 안에서 삶을 영위하도록 시험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사회와 동떨어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 세속화된 이 세상과 난 등지고 살 거야. 산에 가서 살 거야.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 거야. 난 기도원에 들어가서 살 거야. 이 세상과는 결별하고 살 거야. 그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정부의 권세자들이 세상의 악을 제지하고 벌하며 선한 자를 보호하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를 위해서 그리고 통치자들을 위하여 권력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목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38쪽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8쪽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는 중보 기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감사를 하되 2절 보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대상에 특별히 권세자들을 포함시킬 것을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네로 황제를 포함해서 속국들을 통치하는 분봉왕들까지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생존을 위하여 권세자들을 두시고 그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어떻게 다스린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들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너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켈빈은 그들이 아무리 합당치 못한 통치를 한다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한 사실을 생각할 때 바울의 이 명령은 얼마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왜 네로를 위하여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래요. 이 당시에 임금들이라면은 분봉왕들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왕이었던 네로까지 포함되고 왜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목회자만큼 성도들만큼 애국자가 있나?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국가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새벽 제단에 와서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정말 열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혜롭게 그 일을 헤쳐나가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때문에 그럴까요? 그들을 세우신 분이 누구신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통치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정부가 존재해야 될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 통치자의 역할이 나라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와 사회가 평안한 상태로 나아갈 때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성도들은 자신의 안정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워 세상을 통제하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인간의 생존이 가능했을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고 통치자를 세우고 정부를 세우지 않았다면 무법천지가 된다면 이 땅이 어떨까요? 인간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인간에게 평안이라는 것이 있을까?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국가가 있고 백성을 다스리는 정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안정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운 정부를 권세자들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국가와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의미와 또 위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4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여기서 모든 사람이는 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등 없이 모든 사람을, 차등 없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게 합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평민이나 통치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런 차별 없는 모든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통치자도 관원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유로 인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정부와 통치자를 대하는 마음이요 자세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라면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백성들을 바라보겠냐는 거예요. 시민들을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들도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도의 책임감이 얼마나 큽니까?
성도의 자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요, 여러분? 성도는 국가와 권세자들에게 국가의 안녕과 사회 질서를 위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통치로 국민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위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도 위에 있는 권세자가 하나님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런 신앙의 자유를 묶어버리는 억압하는 정책을 펴고 그런 법을 시행하려고 한다면 그 정부가 더 이상 통치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 만들어지면 결국 강단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되게 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얽고 맵니다. 이런 말은 전해서는 안 되라고 법을 세워버리면 얽고 매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그 시간으로부터 권세자들로부터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법에 저촉되는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의 위협을 받는 일이 있을 때에는 교회는 관심을 기울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모으고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고귀한 신앙을 위협하는 일인 만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얽어매는 법을 만드는 정부라면은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일을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고스란히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되고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길을 막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법으로 제정한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외에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는. 우리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정부가 세워지고 한 통치자가 세워지고 그 관원들이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법을 따라야만 되고 또 우리는 신앙의 억압을 받아야 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정부가 서다 하더라도 교회는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지 않도록 행위를 하도록 행하지 않는다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국가의 법령을 믿지 않는 자보다 앞서 실천하며 반드시 지켜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 일에 실천해야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으면 기억이 됩니다. 국가는 사회 질서를 유지시켜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해 가도록 평안하게 존재해 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국가는 시민들을 위한 자유를 보장시켜주며 사회가 질서 있게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국가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 정치적인 자유, 종교의 자유, 재산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나라와 이 사실을 깨닫고 실행하는 나라의 삶의 질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힘으로, 정부의 권력으로 특정 종교를 시민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슬람교가 물리적인 힘으로 사람들을 이슬람교가 되게 하게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비난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힘을 가지고, 정부의 힘을 가지고,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학교 교육을 통해 의도적으로 특정 종교를 믿도록 심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무신론적인 인생관을 심어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정부가 이 일에 앞장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가 이 일에 앞장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정 이념을 정부가 심어주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는 시민들의 자유를 보장해 주려고 힘써야 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방종에 빠지며 살도록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정부를 세우시고 통치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방종에 빠져 살아갈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것은 하면 안 돼, 이것은 해야 돼, 이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부는 어떤 것도 모든 국민의 편에 서서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부를 세운 목적입니다. 그럴 때 평안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시민들이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참 그렇지 않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뭔가를 심어 넣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권세들에게 굴복해야 하는 적극적인, 권세들에게 굴복하지 말아,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적극적인 첫 번째 이유는 그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권세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은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 권세에 저항한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 정하신 것에 반대하기 때문에 그 권세들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권세들을 세우셨으므로 그들을 거스린 자는 반역의 상태로 하나님의 정하심을 거스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거스리는 자는 반드시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종이 하나님의 정하심으로 정부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듯이 거스림은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정부가 자기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래서 정부를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인정하지 못해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자치할 것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부라면 위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정부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시간 보면 순종한다는 가장 큰 표현이 뭐냐? 세금 잘 내라는 거예요.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정부야.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세를 가진 정부를 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어떤 권력이나 하나님 뜻과 정면에 충돌하는 경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공의와 정의에 반하는 전체 정치 체제와 독재 체제를 정당화해주는 구실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독재자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에 위배되고 하나님이 정부를 세우신 뜻과 다르게 할 때 그래도 맞다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뭡니까? 세상 권력자들이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뜻에 역행한다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쪽으로 우리는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 2절에서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려 할 때 이 심판은 1차적으로는 정부의 권세에 의해서 집행당하는 형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정부에 대한 그들의 행위는 이러해야 합니다라는 첫 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이 정부의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하며 어떤 행함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나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생각했던 것과 다른 면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응하며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나를 세우시고 정부를 세우시고 권력자들을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이 일이 바로 주를 위해서 하는 것임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믿지 않은 자보다 일에 솔선수범하며 앞장서가며 그래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